오늘은 봄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입춘입니다. 살을 내이는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봄이 온다고 하는 희망 때문일 것입니다. 가난한 살림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따뜻한 가족들이 함께 격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당시 나이가 60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처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전 생애를 드렸는데 그 마지막은 감옥이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생애를 하루하루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사실들을 같이 기록해서 특별히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옥중서신을 기록을 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재정도 모으고 또 동역자도 구하고 또 전략도 세우게 됩니다. 나의 마지막 생애는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이 아시아 쪽으로 향하던 모든 마음과 발걸음을 중단하고 이제 유럽 쪽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유럽의 첫 번째 성에 도착했던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고 유럽에서 이 빌립보에서 전했던 이 복음이 최초의 기독교가 세워지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빌립보서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입니다. 모든 신앙의 모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가지 않았던 삶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지 않았던 것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걸어가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또 오가는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깊은 동기에서 오늘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이 말씀이 사실은 빌립보 전체의 성경의 모든 요약이고 또 결론이고 본론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뺏겨버리면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깊이 자각하면서 이 은혜
그리고 이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년 동안 교회에 나왔다. 내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기도응답도 받았고 저런 기도응답도 받았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깊은 이 은혜를 입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이 평강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를 이 평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고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한 해 한 해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주님 앞에 이제 마지막 내 인생을 마무리해가고 정리해가면 정리해갈수록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게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업적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학위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은혜였습니다. 은혜.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이 내적인 깊은 안정감과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래말에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다는 노래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은혜를 뺏겨버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깊은 내적인 안식과 이 평화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1시간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를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교회를 오기 위해서는 집에서 7시에 제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7시에 출발을 해서 와서 준비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혀 제가 연락도 받지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사건이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7시 되니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는데 저희가 목사님 댁 앞에 와 있습니다. 제 차 타고 교회 가시죠. 한 집사님 부부가 아침 새벽에 저희 집까지 오셔서 저를 이 교회로 이렇게 픽업을 해 주었습니다. 나는 어젯밤까지 잠자리 들기 전까지는 내가 내일 아침 이제 운전하고 교회 간다 하는 생각을 딱 굳혔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오늘 아침에 와서 저를 교회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계획이지만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길이 열린 대로 가야 됩니다. 문이 열린 대로 가야 됩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나는 아시아에서, 나는 청주에서, 나는 한국에서, 나는 이 직장 안에서만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길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청주가 아니라 서울 쪽으로, 때로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 쪽으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두셨다. 하나님이 나를 역사해 두셨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주일 아침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가지 않고 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깊은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 내면 속에 깊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해야, 사람이 속이 편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여행을 가다 보면요, 이 속이 편하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속이 불편하게 되면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다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내적인 속사람이 편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잊게 되면은 우리 안에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 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짜증내고 신경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깊이 자각했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깜깜한 어둠이 내리는 시간은 하루의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새벽을 향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제 자신이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깜깜한 어둠이 내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순간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실패한 지점이 아니고 종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새벽을 여는 출발점이다. 밤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새벽을 여는 하나님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강하게 자각하면서 저에게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난관들, 힘든 것들, 그 부분들을 제가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요. 이 빌립보서에 보면 16번이나 기뻐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기쁨도 없는데, 바울 안에 평화도 없는데, 바울 안에 깊은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는데 그냥 말로 립서비스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샘이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샘이 넘치고 넘쳐서 그 기쁨이 넘치고 넘쳐서 바울의 감옥의 창살을 뛰어넘고 그 바울을 통해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뛰어넘어서 올 이 아침 여러분과 나의 가슴까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샘이 넘쳐야 됩니다. 내 샘이 넘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옹달샘에 샘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잖아요. 그런데 그 샘물이 그 샘을 넘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샘물이 그 샘을 넘쳐서 돌뿌리를 파고 풀뿌리의 생명을 전하게 되면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많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내가 갇혀 있지만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나이에 인생을 실패한 같이 보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의 배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이것도 합력해서 내 인생의 작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을 때 사도 바울 속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감옥 속에서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내적인 깊은 평강이 사도 바울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육체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나보다 훨씬 더 우월한 자리에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세상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가장 인생이 망한 것처럼 여러분 평생토록 그 일을 했는데 마지막이 감옥이라고요. 평생토록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마지막에 평가가 상장이 아니고 표창장이 아니라 차가운 깜빵이라고 할 때 그 인생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깊은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와 이 평강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간절함 속에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도 바울 속에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이 깊은 맑은 평강이 바울 속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 종이란 단어가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를 보면 단어가 둘로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십시다. 둘로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노예다, 그 말입니다. 노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그분의 둘로스다. 이 정체성이 사도 바울 전체 생애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록했던 모든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 생애를 완전히 끌고 가고 있는 하나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는 사상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상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고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현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내 인생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잡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잡혀 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둘로스다. 이 둘로스 사상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전체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파생되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기쁨, 이 감옥 속에서, 옥중에서 기쁨이 흘러 넘쳐나는 사도 바울의 은혜로운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당시 그 노예 사상은 자식을 낳아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고 주인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노예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소유는 전체가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해방시켜주지 아니하면 영원히 그 노예는 주인의 종으로 인생을 마쳐야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이 사상 속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모든 신앙이 전체가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이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1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빌립보서 구절 속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어디서부터 파생되기 시작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파생이 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 다음에 문법적으로 여러분이 볼 때 님자가 따라와야 됩니까? 놈자가 따라와야 됩니까? 예, 종 다음은 언제든지 놈자가 따라와야 되죠. 문법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종놈이라는 이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놈이다. 그래서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오라 하면 오고,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분이 라면 먹고 살라면 라면 먹고 살고, 그분이 불편 먹고 살라면 불편 먹고 살고, 그분이 인도한 대로 내 인생은 따라갈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 내 인생을 평가할 때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떤 명예를 주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이 마지막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온 생애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화장을 거의 하는 문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묘를 쓰고 묘비를 세우고 그런 일들은 거의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내가 죽은 다음에 누군가가 나에게 작은 묘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앞에 묘비를 세운다고 한다면은
나는 나의 묘비에다가 무슨 말을 기록하면 좋을까?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마지막 결산하게 됐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를 기억했던 사람들이 내 묘 앞에 하나의 묘비를 세운다고 한다면 나에 대해서 어떤 말로 내 인생을 결산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요, 다른 고백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둘로서 바울, 그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자기의 묘비명이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어떤 용어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다른 어떤 수식어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혹시라도 제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제가 묘비를 세우지 마라 그렇게 유언을 해놨습니다마는 여러분 가슴 속에 저에 대한 묘비를 하나 세워주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서 주소택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소택 목사, 그것 외에는 더 이상 제 인생을 평가받고 싶은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상, 이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서라는 이 정체성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생애를 은혜와 깊은 평강으로 인도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도 될 수가 있죠. 또 예수님의 친구도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제자는요, 언제든지 스승의 학설을 뒤집어 엎고 스승을 짓밟고 올라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 관계도요, 언제든지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언제든지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친구는요. 신부도요, 등 돌리고 도장 찍으면 언제든지 남남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예는, 이 종이라고 하는 신부는요, 이것은 영원히 끊어놓을 수 없는,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영원히 바뀌어질 수 없는 신분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서다.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이 인정하신 것 때문에 살아갈 힘이 있고 그분이 도와주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리고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어두운 내 삶의 밤이 있을지라도 그분의 손안에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그분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서라는 이 의식이 사도 바울 속에 깊이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종놈이 아니라 종님으로 대접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왜 나를 종님으로 대접해 주지 않는가? 왜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놈인데 뭐 당연히 내가 거부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뭐 인정받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종놈인데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평가를 받고 상급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서다. 둘로서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 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서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주소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하늘의 주소를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주소를 갖게 됩니다. 오늘 다시 성경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소가 있고요. 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이 빌립보에 사는 주소가 있습니다. 현 주소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빌립보의 이 로마의 감옥 속에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나에게 시민권이 있는데 나는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두 개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둘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만을 인정하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만 생각하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만 생각하고 이 세상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장도 의미가 없고 돈 버는 것도 의미가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의미가 없고 자식 낳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이 세상 것은 다 무다. 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나중에 천국만 생각하고 계속 교회당 안에만 앉아있고 기도원 안에만 앉아있는 사람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시민권으로서의 권자로서의 누려야 될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가치들,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들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도 매우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둘로서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 있는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 속에 있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이 땅을 떠나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퇴거를 하는 순간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퇴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 나에게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또 하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대한민국 헌법의 지배를 받고 또 천국 백성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헌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삶을 우리는 절대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인간관계, 혈육관계, 가족관계 이것도 다 예수 믿지 않으니까 우리 형제들 예수 믿지 않으니까 나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완전히 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의 둘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설 명절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의 혈육들을 여러분 조금씩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선물 하나도 보내지 않은 내 형제간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씩 보내고, 그래서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믿는 성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믿지 않는 내 형제들, 혈육들에게 이 명절에 작은 사랑의 선물을 하나씩 보내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가족과 내 가까운 혈육들에게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받고 또 영원히 살아가야 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삶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회복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둘로서라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 성도 속에 감독도 포함되어 있고 집사도 포함되어 있고 권사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성도,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중요한 요구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 속에 여러 가지 교회 직분이 담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구별된 자, 바쳐진 자, 드려진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고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구별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 드려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도 뺏어갈 수가 있고 건강도 뺏어갈 수가 있고 명예도 뺏어갈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뺏어갈 수가 있지만은 절대 뺏어갈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 직함입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는 나의 명함입니다. 이것만은 세상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이 성도의 삶을 내가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한참 전쟁 중에 이제 병사들의 막사를 이렇게 좀 순찰하고 다녔습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인데 어느 막사를 딱 지나갔는데 그 막사 안에서 보나파르트 이놈 나쁜 놈 말이지, 사기치는 놈 하면서 병사들이 막 그렇게 막 보나파르트 말을 하면서 규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놈들이 나를 이렇게 욕을 할까 하고서 그 막사 안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욕을 하냐. 그냥 그 병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황제 폐하시오. 황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대 안에 황제의 이름과 똑같은 보나파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병사가 하나 있는데 이 병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그 병사를 내 앞에 끌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 병사가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보나파르트입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실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또 이 세상의 주소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을 여러분이 감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요즘은 이제 하도 문화가 좀 많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간편한 걸 자꾸 원하고 편한 것을 원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은 성경책도 안 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핸드폰만 하나 들고 오면은 핸드폰 속에 성경 구절도 들어있죠. 찬송가도 들어있죠. 뭐 주석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주석.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을 만큼 주석도 다 들어있고. 그래서 핸드폰 하나 딱 들고 오면은 만사가 해결되고요. 또 성경 찬송 없어도 앞에다 다 띄워주니까 그냥 맨몸으로 와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성경을 들고 오십시오. 여러분, 핸드폰 속에는요, 성경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찬송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5만 가지가 다 잡동사니까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 들어있는 그 속에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꺼내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일날 이 성경을 들고 집에서 출발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1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도 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교회를 와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찾고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 좀 불편하시고 또 조금은 좀 거북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로 오실 때는 꼭 성경을 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형식이 있어야만이 내용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실 때 그냥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옷 입고 교회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옷을 하나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때 갈 때 입는 옷하고 결혼식 때 갈 때 입는 옷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행사를 갈 때도 옷을 바꿔 입잖아요. 적어도 예배 시간에 내가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한 옷, 비싼 옷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정갈하게 내가 준비해온 그 옷을 입고 또
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같이 듣고 또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옷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이 말이 잘 수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면 다 되지 뭐 때문에 원로 목사님은 성경을 가지고 교회로 오라고 할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또 어떤 것으로도 기록할 수 없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아끼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도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사랑의 편지를 한 통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편지를 집에 놔두고 여러분, 그 편지를 찍은 사진 한 장만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힘들 때도 그 편지를 읽어보고 애로울 때도 그 편지를 읽어보고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그 편지를 좀 읽어보고.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으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성경을 좀 가까이 대하시고 성경을 때로는 가슴에 좀 품고 또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도 이것도 성도가 입어야 될 소중한 옷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형식이 있어야만이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한 성도가요, 시력이 너무나 나빠져가지고 안과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니까 시력이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기억력이 감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뭘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서 진료를 해보니까 이 수술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다시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시력이 또 감퇴하기 시작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에게 말하기를 제가 두 가지를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력을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기억력을 선택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선생님, 저는 기억력을 포기하겠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 지나간 나의 삶을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나는 앞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향해서 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은 과거 속에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고 그 기억의 공격을 받으면서 죄책감과 낙심과 절망과 실패감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나는 이 둘로스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믿음의 주에 온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적막할 때, 애로울 때, 낙심될 때, 실패라고 생각했을 때, 깜깜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한다. 여러분, 여기 감사, 그리고 기도, 기쁨,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서두에 다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긴 겨울이 지나가고 어두운 장막이 거두어지고 이 봄이 시작되는 오늘 입춘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 지나간 실패, 지나간 제약, 지나간 실수, 지나간 허물, 이 모든 것들 다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둘로서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신분을 가지고 이 직함을 가지고 이 명함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놈이다. 이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원하고 있는 이 은혜, 이 평강, 이 기쁨이 여러분 인생 속에 충만하게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